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매해 거듭되는 1년이라고 하는 이 단위 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주님, 무엇을 먹으면 좋겠어요? 주님, 먹을 것이 없는데요. 무엇을 마시면 좋겠어요? 주님, 마실 것이 없는데요. 마실 것을 좀 주시죠. 입을 것을 좀 주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나는 주님한테 뭐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뭐 마실 것을 달라고 해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백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어디서 내가 살 것인가? 또 그 사는데 필요한 돈, 또 필요한 물자,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생존이에요.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고 나면 마시고 싶죠. 이것은 복지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위 있게, 그리고 수준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마실 것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뭘 입고 살 것인가?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내가 검은 법복을 입고 살 것인가? 아니면 군복을 입고 살 것인가? 이것은 자아 실현의 문제예요. 이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바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삐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이것 세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먹을 것이 만족이 되면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꼭 마실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반드시 복지의 문제로 자기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가 사는 아파트는 너무 조그매요. 13평이 주님, 그래도 20평은 돼야죠. 이러고 주님 앞에 구하기를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다 주셔요. 사람들의 이것을 향한 갈망은 멈추지 않아요. 더 잘 산다고 해도, 국민소득이 더 높아진다고 해도, 배나 되고 3배가 된다 할지라도 이 노력은, 이 몸부림은 그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생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복지 문제로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되죠. 복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만한 자기 삶의 형편을 반드시 권력화하려고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이 뭐지요?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이죠.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은 권력이 있는 자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요. 나는 아닌데,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 저 복지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문제로 다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권력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본디 권력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생존의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앞에 있는 복지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면 반드시 권력의 문제가 자기 삶의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에서 더 큰 권력을 원하죠. 더 큰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이 권력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온 세상을 정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권력이 사단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람은 뭐가 됐나요? 사람은요, 권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두 번째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그 권력에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종의 멍에를 또 매게 되죠? 또 죄를 지으면 종의 멍에를, 종의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채찍질하면 채찍질하는 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사단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외가 없이 다 사단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나는 노예 아닌데. 귀공자도 왕자도 대통령의 아들도 다 이 땅에서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의 종인 것처럼 이 땅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왜죠?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마귀의 말에 복종했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강도질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사단의 이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를 자유자로, 나를 다스리는 자로, 나를 권력자로 주님이 새롭게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권력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권력을 다 가진 자예요. 이 권력을 주님이 왜 주셨는가? 이 권력의 용도는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 곧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죄성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싶은 마음, 기도 그러면 완전 지겨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본성, 예수 믿기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을 이 권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권력이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권력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이 권력의 출처는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셨는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믿고 말함으로 이 권력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권력이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